할렐루야. 6월의 생활 실천표가 뭐예요? 여러분은 이 실천의 말씀이 어떻게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받고 때로는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이것만큼은 또 우리가 구별시켜야만 되겠다. 싸워서 이겨야만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부부와 때로는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감의 능력과 소통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왜 외롭고 왜 지치고 왜 힘드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문제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사람들과 소통과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성령 하나님과 내가 늘 매 순간 공감과 소통을 이룰 수 있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강경화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내 마음이 굳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듯 하지만 즐거움이 없고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뜯어낼 때만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약점, 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고, 번번이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승리적 삶을 살아야지, 이달에 주신 말씀, 너의 필요를 채우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증거가 어떤 사람은 막 삶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달에 주신 말씀 저의 말씀이었어요.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채우고 계세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저는 성도들에게서 그러한 고백을 듣습니다. 근데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받았고 똑같이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삶의 피폐함 속에서 허덕이는 성도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장애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장애물. 저는 몇 사람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아간에게 있어서의 장애물은 뭐였을까? 탐욕이었습니다. 자, 아간은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아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성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의 성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힘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거뜬하게 아이성을 제패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 40년 동안, 아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풍요롭지는 못했어요. 하루 일을 해서 그 하루의 싹을 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어떤
또 다른 생산을 할 수 있는 농업이나 어떤 배옷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자족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반드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완전히. 자,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딱 함락을 시키고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보지 못했던 것,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 옷도 그럴싸하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가 있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성취를 취했어요.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성을 들어가야 되냐면 아이성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아이성, 우리 당진 지금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죠? 17만. 이 아이성은 한 12,000명 정도? 전체 인구수가, 주민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은 거뜬하게 우리가 함락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성, 전 인구가 12,000명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군사를 몇 명을 그 아이성에 보냈냐면 3,000명을 보냈어요. 자, 그 정도면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거뜬히 이길 수 있죠. 아이, 우리가 충분히 이기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완전히 제패를 당해버려요. 완전히 패배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난감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문제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자, 찾고 찾아보니까 여리고성 함락 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톨옷, 그죠? 송아지, 살찐 송아지 보니까 눈이 뻑 돌아버린 거예요. 너무 좋잖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딱 쟁여놓습니다. 모를 줄 알았어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자, 찾고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아들인 거예요. 왜 그랬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너 왜 그랬니?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모전을 겪었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니? 아간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보기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아간과 같이 내 중심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탐심, 내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을, 때로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완패를 당해버렸습니다. 혹시나 내 안에 탐욕은 없는지, 굳이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데 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야. 그거는 거룩한 거 아니야. 그거는 내 방법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내가 판단을 해서 혹시 이 아간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해서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이거 잘해서 내가 이렇게 혹시 거스리는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마음이 주님께로 주님의 필요를 체험받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상 구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것을 때로는 저도 왜 그럴 때 없었겠어요. 저도 있었죠. 나만 더디가 하는가? 나만 좀 바보 같은가?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에 은혜의 길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하는 말이 18번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번 것만 네가 먹어라. 네가 옳지 않은 것은 결국은 네 것 아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믿으십니까? 탐욕을 버립시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불순종이에요. 그죠? 자, 그는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대회개 운동을 할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여기에서 불순종합니다. 자, 니느웨가 어디냐?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사내립이 나오죠. 그 사내립 얼마나 깐죽거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는지 매 순간 발목을 잡았고 때로는 힘들게 했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옳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취급을 안 했던 나라가 이 니느웨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대회개 운동을 하라고. 너희들 이제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 그리고 우리 집을 쪽박차게 만들어버렸어. 근데 보니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여행도 가고 차도 사고. 근데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속상한 게 아니라 피가 끓지. 그것 때문에 막 뭔가 속병이 걸려버릴지도 모르겠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선대했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했는데 아니 최소한에 우리가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지 때문에 쪽박을 차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는 빵빵하게 사는 거야. 나는 고사하고 내 자녀들한테 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마 속으로는 꼬실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외쳐라. 여러분, 오성녀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회개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렇게 어떻게 하실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저보다 훨씬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근데 요나는 빈정이 상해버렸어. 그래서 가려면 가죠 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느 배를 탔어요?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를 특별히 불렀잖아. 내가 너를 구별해 세웠잖아. 그러면 너는 네 감정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뜻을 살펴봤어야지. 그죠? 이게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진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아.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 결국에는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 정도 되니까 요나가 정신을 그냥 딱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생각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위액이 막 나올 텐데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무덤에 갇히신 그 3일 밤낮처럼 이 요나도 3일 만에 토해내게 해가지고, 자, 그 정도면 정신 차려야죠. 나는 안 돼 그래서 라고 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서 3장에 보면 다시 한번 그런 정말 좁쌀 같은 그런 요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자,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니들 정신 차려. 니들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좁쌀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신대. 진짜 선한 마음으로 했을까? 겉으로는 하나님 그럼요, 제가 가서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아하고 또 얼마나 품위 있게 가서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반대되는 그 마음을, 변화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이 다 보이는 그 자리에 서서 언제 무너지지? 저 니느웨를 보니까 별로 진짜 쟤네들은 안 돼. 그러니까 쟤네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언제 멸망하나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그 니느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제 햇빛이 올 거 아니에요. 햇빛이 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산이 없어요. 그죠? 천막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란잎을 이렇게 했듯이 박넝쿨을 이렇게 그늘도 만들 만큼 이 요나가 또 여유가 있었던가 봐요. 자, 니느웨야 망해라 빨리 망해라. 하늘에서 불꽃이 떨어져라. 지진이 일어나라.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니들은 회개할 족속이 못돼. 니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니느웨에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해가 중천에 떠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넝쿨이 또르르 말려버려요. 얼마나 햇빛이 그 중동 지역에 따갑습니까? 짜증이 올라온 거죠. 니느웨가 망하기 전에 이게 벌써 박넝쿨이 이렇게 마르면 어떡해? 분노가 또 이 조절장애가 있나 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향해서, 야, 너는 이 햇볕 때문에 박넝쿨 넘어진 것 가지고 짜증내냐?
저 니느웨의 수만 명의 사람들은 어떡하니?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인데 우리 마음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겉으로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감정도 없어. 하라니까 교회 오라니까 오고, 말씀 읽으라니까 읽고, 뭐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찬양하고, 이 안에서의 그 인격적 주님과의 소통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고귀한 척, 거룩한 척. 여러분,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그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져. 그러기 전에 회개해. 그 한마디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당진보다 훨씬 큰, 아마 서울시만 했을까? 여러분, 혹시나 나의 모습 속에서도 이 불순종한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나는 편안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형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도마예요. 도마의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 자, 그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직접 양육했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이 그 앞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가 부활을 해야 너희들을 부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그 창자국을 내가 찔러보고,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일 때 우리도 이렇게 불순종의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잘하다가 뜬금없이 그 불신앙의 말을 툭툭 던져버려.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아우, 난 지금 힘들어. 난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 나는 몸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축복인데 너는 네 앞에서 내가 보여주는데도 못 믿으니 만져라. 너 보고 만져라. 근데 도마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보고도 못 믿으니 만지라는 거죠. 근데 도마는요, 그러면서 천사가 아니구나, 환영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봤던, 만졌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인정을 하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것이 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도마에 딱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마가 인도로 선교를 나갔고,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도마도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 도마가요, 얼마나 그게 가슴 아팠고 한이 되었냐면은, 도마가 이렇게 창에 그 칼에 찔리면서도 이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저는 이제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증거들에 보면 도마가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 이 피의 혈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섰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도망을 가다가 또 넘어지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이 불신앙의 말을 뱉지 마십시오. 백해무익입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내가 했을 때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뭐 바쁘지 않는데 나름 또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물론 제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않는 가정사의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에 하나님이 막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느끼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중보 기도를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는 만족을 못 얻으시더라고요.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뭐 하루도 안 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 게으른 모습, 부정적인 모습,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할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어두움을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그것을 허용해 버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걸 생각 못하고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더라, 내가 뭐 이거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주지 않더라,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주지 않더라. 아니요, 내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의 부정적인 불신앙의 문제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주변에서 내게 그렇게 말을 해. 여러분, 그 얘기들을 차단시켜버리십시오. 굳이 내가 거기에 잠식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마, 나한테 듣기 싫어, 그렇게 하면 서로가 시험 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합시다. 웃으면서 해줘야지 막 상대 마음도 후벼파고 내 마음도 후벼파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데마예요. 데마가 누굴까?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동력자였습니다. 자, 근데 그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과 선교의 일을 하다가 깨져버렸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 세상의 편안함을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그는 버려버렸어요. 자, 한번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리고 천국을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세상에 놓지 못한 그러한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끊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피폐한 소돔성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성에 있는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구출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근데 이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성을 멸하기로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이 롯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도망을 가도 우리는 이 불덩어리를 피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 천사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 당시에 그 성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고, 그리고 화려함의 극치를 달하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자, 롯의 아내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은 가지만 아마 그 어떤 화마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뜨거움의 열기를 도망가는 중에도 저는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이 강권에서 끌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봐요. 여러분, 실제로 롯의 안에 그 돌기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기둥이 되어버려요. 여전히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롯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아차 했지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도다. 여러분,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값진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죽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여러분, 저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당들도요. 자, 천국이 없다라는 것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후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점쟁이 무당 그들도 다 알아요. 다만 그 사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접신도 하고요. 그런데 세상에 창조된 것과 사람이 지어진 것,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완벽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욕심을 부릴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6월의 생활 실천표 장애물을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필요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 필요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자기에게 있는 그 장애물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 영적 싸움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나타낼 때마다 항상 그 전에 일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과 변화 그리고 성장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 저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삭개오는 정말 세상을 사랑했고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육으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오늘 이거죠, 탐욕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 이 모든 것을 단호히 끊어냄으로 인해서 그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괜찮죠? 좋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제가 우리 사라분들에게 늘 그 말씀 드리거든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빨리 가셔야죠. 제가 먼저 가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빨리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 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신앙적인 모습, 부정과, 여러분 내 안에서 부정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려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의 입으로 나오려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혀를 꽉 잡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에 제발 목숨 걸지 마세요. 나와 상관없는 부정적인 말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세요. 내 안에서 선한 것만, 내 안에서 아름다운 것만, 내 안에서 칭찬하는 말만,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만, 그런 일만 내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나이 때면 이제는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